여러분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그거 보면서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사랑하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위로가 저 여러분과 또 가정 가운데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추수감사절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17세기 미국에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타고 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미국에서 한 건데 절기를 지켜야 되냐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초막절 수장절이라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절기예요. 추수 때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절기가 원래 구약부터 있었고 그것들을 우리 신약 시대에도 그걸 계속 지켰고요. 또 현대에 와서는 또 이제 청교도들에 의해서 지켜진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하고 가장 맥을 같이 하는 게 수장절 또 초막절이라고 하죠. 거둘수 그러니까 이제 이 곡식들이나 열매를 거둬서 감출장이거든요. 이렇게 거두어들여서 보관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이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초막절에 대해서 가장 잘 나온 게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추수를 풍성히 거뒀어요. 가장 1년 중에서 이제 먹을 게 많아요. 그때 뭘 해야 될까요? 추수절기에 잘 먹고 좀 쉬고 고생했으니까 서로 위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꼭 지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서 광야의 때를 생각하면서 텐트 치고 야영하면서 어렵게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보다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추수의 때에 이것을 통해서 꼭 간직해야 되는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얻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뭐 힘들고 그러지만은 이때에 그걸 떠나서 꼭 우리 중심 가운데 지켜져야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감사의 절기에 4가지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의 때 기억해야 되는 영성이 뭔가? 첫 번째가요, 과거의 시간을 감사로 맞이하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과거의 시간을 감사로 맞이하는 영성. 여러분 농부들이 마지막에 가을에 이렇게 추수를 하면은 봄서부터 뭐 파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힘들 때 고생하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키워온 것들에 대해서 막 후회하고 한탄하나요? 그러지 않죠. 감사하고 오히려 지난 일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게 밑거름이 돼서 이런 열매를 준 거를 기뻐하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수학의 때는요 1년을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시간들조차도 감사로 맞이하는 시간이래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그게 1년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아니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감사의 시점을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까지를 바라보면서 감사로 바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기억하기 싫은 과거가 있어요. 성도들 뭐 잘 사는 것 같은 성도들도요 집에 가서 깊게 이제 상담하고 하다 보면은 정말 돌이키고 싶지 않은 과거들이 많아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추수의 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가장 아픈 게 종살이 했던 그때일 거야. 식모살이하고 머슴살이 하던 그때일 거야.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감사로 돌이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꼭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인생은요 많은 상처와 아픔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매여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마저도 감사로 재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후자가 되는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추수의 때는요, 지금 잘 좋은 것만 기억하자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은요, 여러분 해석의 역사예요. 과거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마저도 감사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발점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못 사는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 그렇게 태어났던, 아니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아픔이 있든 거기에 함몰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든 아픔들을 디딤돌 삼아서 이것마저도 감사로 재해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인신매매 당하고 종살이하고 팔려가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총리를 세우시니까는 이때를 위해서 나를 세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있던 그 모든 형제들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을요, 감사로 다시 역전시키고 맞이하는 영성이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송정수 목사님이 좋아하는 그 복음학교 그 선교사님인데, 김용희 선교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인생이, 자기는 태어날 때 인생을 아버지가 그 고급 술집을 하셔갖고 그 술집 그 이모들한테 배웠대요. 이모들한테 인생을 배우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 초등학교 갔다 오면은 그 고급 요정이에요. 그런 데서 이제 인생을 배우는데,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뭐 바람도 피고 막 정신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프게.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짓고 살면은 인생이요 공허해지거든요. 갑자기 자살을 하셨대요. 근데 자살을 하면서 엄마하고 남은 그 자녀 가운데 빚더미만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그 유소년기서부터 청년기, 청소년, 청년기는 그런 아픔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다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밑거름돼서 내가 사람을 이해하고 영혼을 사랑하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과거에 어떤 아픔과 원망과 불평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재해석하는 데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자로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프라 윈프리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 정말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술, 뭐 마약, 또 성폭행 당해서 사생아까지 나왔고, 걔는 또 죽고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오프라 윈프리가 가장 강조하는 게 감사 노트예요. 하루에 3가지씩 감사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그게 자기 인생을 역전시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요. 저마다 연세 있는 권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막 몇 권짜리 책이 나올 정도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두 종류예요. 그것에 대해서 후회와 원망과 회한과 한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로 역전시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의 영성은요, 과거의 시간을 감사로 다시 한번 맞이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까지 소급을 시키냐면 가장 비참했던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시점까지 가서 기억하게 하고 감사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감사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추수 감사절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길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오늘도 이거 부를까요 말까요? 부를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쓴 사람이 그 어거스틴 스톰이라는 사람이 작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30대 중반에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면서 반신불수가 돼요. 근데 원망과 불평이 자살도 하고 뭐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상황을 뛰어넘는 위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전부 감사로 재해석되더래요. 그래서 나온 곡이 이거예요. 1절만 읽어보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일에 감사, 뭐예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감사의 주인공 되길 축원합니다. 감사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 때문에 오지 않아요.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추수감사절이나 초막절에 여러분 그 감사로 모든 것들을 다 재해석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재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는 영성이에요. 감사절이 가져야 되는 게 초막절에 많은 이제 먹을 것도 많고 부유한 그 시점에 갑자기 하나님이 내몰아요. 광야로 천막 짓고 일주일 살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거 인생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람이 넘어지는 포인트는요 다윗 왕이 모든 정적들이 없어질 때 왕궁위를 거닐 때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성을 지켜야 되냐면 인생 잘 나가고 성공하는 그 시점에 다시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편안함에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 초에요 12년 전에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성령이 주시면 갑자기 인생 전체가 한 묶음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배짱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냥 한번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반드시 개척을 하면 부흥을 주실 텐데 할렐루야.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근데 그 다음이 뭐가 고민이었냐면 한국계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목사님들이 개척 초에나 목사님 초창기 때는 되게 순수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 따져보니까 안락함과 평안함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2년 전에 제가 그때 이제 계속 해마다 목회 그 계획서 발표하면서 얘기했죠. 뭐라 그랬냐면 교회가 200명, 300명 되면 분립하자.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개척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여러분 이 포인트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때 1000명이라 그럴 걸 후회했어요. 하나가 지금 모든 목사님들이 어느 시점에서 무너지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안 무너져요. 교회가 교세가 생기고 교회 재정이 수십억, 수백억씩 생겨나는 그 시점이 무너져요. 교회에서 고급 세단을 뽑아주고 아파트를 해주고 갑자기 뭐 70수 양복이 70수가 좋은 거예요? 70수짜리 좋은 고급 양복을 입는 그 순간부터 무너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커지면 분립하자. 그래서 개척자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래야 성도도 살고 목회 그게 바이셈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바이셈은 샘물처럼 계속 퍼내야 맑은 물이 된다는 그 스피릿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 해요. 지금도 이제 새벽에 오는 권사님이 있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여기 오면은 자기 옛날 첫사랑이 생각이 난대요. 이게 원래 우리 교회 가운데 흐르는 정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계속 있어서 모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바이셈이요 가장 사실은 지양하는 게 현재 안락함에 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다니엘, 여러분 모세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 왕자였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호강하고 편하고 안락하게 살아요. 그런데 모세를 히브리서에서 높게 평가하는 것은 인생이 안락하고 편하고 부귀영화 누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고난받는 걸 자처하는 삶을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믿음장 11장이 전체 그 동일한 유너티, 통일성이 뭐냐면 바로 고난을 자처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요 성공하는 포인트에서 초막절과 추수감사 그 시기에서 그 다음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십니다. 근데 인생의 많은 목적이 기복이에요. 이만큼 커지게 해주세요. 그럼 뭐 할 건데 물어보요. 그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든가 선교를 위해서 쓰겠든가 이 시대에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청년 실업자들을 위해서 쓰겠든가 여러분 그 다음을 구하는 그 인생이 되려면 안락함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 살면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평안은 있으나 편안해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평안한데도 되지만 편안하면 안 된다. 은혜 받으면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도 낮은 자로 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세족식하고 다녀야 되고 제자들 밥 먹이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실 수가 없어요. 왜? 주는 즉 타락하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축복하지 않는지도 알 것 같아요. 물질이 들어와서 제대로 성한 사람을 못 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한테 원하는 그 영성은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 있을 정도의 영성을 가짐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이 시대의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현재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말고 길들여지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수요 강론 때도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느헤미야 에스라 보면서 왜 은혜 받았어요? 느헤미야 에스라요. 그때 당시 최고 강대국 바벨론에서요. 술 맡은 간원장 학자 에스라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됐다 그러니까 안락함을 다 포기하고 내려가 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장관 차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무너졌다 그러니까는 교회 개척교회 하러 가겠대요. 보낼 수 있어요? 왜 아멘이라고 안 하세요? 그래도 양심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호수아 갈렙의 박수를 보내요? 그 죽을 고생 다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제 자매들 자기 백성들은 다 노른자 땅 주고 자기들은 헤브론 딥나세라 얻고서 마지막까지 개척자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야지 주님께서 변질되지 않고 많은 추수 이후에도 우리 영성을 지키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 그 영성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려면요 엄청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정말 여러분 제가 그냥 일 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어저께 이거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12시까지 해서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야 돼요. 안락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분리수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손에 지문이 안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진짜로 요새 너무 안락한 시대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잘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시설이 안 좋으면 안 간다. 저는 바이셈 오는 성도들 존경합니다. 이 시설에도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서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개척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척한다는 거 싫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거를 깨트리자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를 겸손히 맞이하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 지금까지 모든 삶들 주님의 은혜로 살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결혼 생활 20년 차더라고요. 내년도 이제 21년이 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밥 안 굶기고 정말 많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다 은혜였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꼭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로 돌릴 수 있어야 되고 현재는 현재 복이 있더라도 안주하면 안 되고 미래적 감사는 뭐냐면요 앞으로 주실 많은 은혜가 있는데 모든 상황에 겸손히 맞이하는 영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초막절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축복과 영성들이 나오는데 특히 여기서는 복 주신 거예요 주실 거예요?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전망도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준대요?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나요? 물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성실과 충성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겠지 하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건 은혜를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주권자예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막절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살게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많은 추수가 있더라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겸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채우실 수 있고 더 복을 주실 수 있음을 꼭 기억하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초막절에 그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 잘하신 것 같아요. 왜 광야로 내몰아서 천막을 다시 짓게 하는지 알아요? 너희 출발 지점이 거기에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적신으로 왔어. 지금까지 내가 채웠고 너희들은 정말 광야에서 샘물이 터지는 걸 경험했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는 걸 경험했는데 그 네 힘으로 산 거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 사업이 잘 되든 자녀가 잘 되든 그 모든 것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바이샘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 중에 청교도 개혁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뇌종양 수술을 2번이나 하고 우리 교회도 한 번에 아직도 이 침이 나와요. 이렇게 어눌해서.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복이 있어요. 내 자녀가 거기도 이제 내 자녀인데 학원 돈이 어디 있어요? 학원을 보낼 돈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날은 초등학교 때 가는데 애들이 자기 친구들은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다니는데 자기들도 가고 싶어서 아빠 나도 보내줘 그래서 한번 보내봤대요. 근데 감사하게 애들이 학원을 싫어하더래요. 근데 이번에 둘째 입시했는데 얘기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애들 대학은 갔어요? 되게 겸손해요 목사님. 아유 하나님 은혜로 대학은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충 간 줄 알았어요. 첫째가 서울대 갔거든요. 둘째도 서울대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진짜 셋째는 좀 더 잘해요 그러더라고 공부를. 근데 목사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뭘 한 게 있겠어요. 학원 하나를 못 보냈는데 누가 키웠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 구조 속에서 다 얘기하죠. 뭐 서울대 출신들 40%가 강남이라고.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믿어요? 하나님 큰 인물은 하늘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놓고도 막 학원 좋은 데 보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 진짜 뇌종양 때문에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기도로만 애들 키운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계획한 사람은 막을 사람이 없어요. 사업도 일으키만 하나님이 약속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왕이 됐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된 거예요. 다윗이 무슨 노력을 해서 됐습니까? 실력이나 이런 건 사울이 뛰어났죠. 인물도 사울이 출중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붙드시면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만 작정한 사람은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 가운데 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세요. 낮추시고요. 좀 뭐가 있더라도 이거 내 거 아니야. 여러분 그 목사님 진짜 겸손하더라고요. 둘째도 서울대 갔는데도 되게 겸손해요. 우리는 하나만 서울대 가도 현수막 붙이잖아. 현수막 붙이잖아. 뭐 서울대 뭐 경영학과 입학 막 이렇게 되게 겸손해요. 서울대 간 게 대수인가요? 하나님 잘 믿어야죠. 나 그 얘기하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야 진짜 목사님이다. 우리 교회 협력교회다. 자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겸손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막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이렇게 해야지. 막 하늘을 막 다 움직이는 사람처럼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많은 복을 주실 거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딱 하나만 준비하세요. 그분 인정해드리고 겸손하세요. 모든 순간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마지막 영성이 뭐냐면 받은 것으로 베풀며 사는 영성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받은 것으로 베풀며 사는 영성. 우리 1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올 때도 공수로 나오지 말래요. 그리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라. 아멘. 여러분 감사의 절기는요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게요 모든 은혜로 살았어요 과거의 모든 것들도 돌아보니까 그건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었어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감사의 마음을 여기 분명히 얘기해요. 물질로 표현하래요. 여러분 저도
한국 교회가 너무 기복기복하고 물질 가르치니까는 막 한동안은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르치지 않는 게 성도들에게 복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데 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해요.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 인정이 안 되고 받은 게 없으면 안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옆에서도 이렇게 신앙 먼저 가시는 분들이 헌금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채워지면 하게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뭐 얻어먹고 밥 먹고 튀고 헌금함에다 돈 넣는 척하고 이렇게 모션만 하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커지니까는 드리는 게 기쁨이 됐죠. 교회 공동체는 그래야 돼요. 뭐 억지로 인색하게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때 인정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때 힘대로 드리면 돼요. 여러분, 요번에 추수감사절 하면서도요. 이제 과일 이렇게 섬기고 싶은 사람들 이게 섬겨주세요 할 때마다 제가 해마다 광고하기가 무서워요. 이제 오늘 가면은 이렇게 봉다리 하나씩 드릴 거거든요. 봉다리. 그럼 거기에 떡빵이 3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절제를 시키는데도 넘치도록 하세요. 누구 하라고, 여러분 다른 교회 재직회 가면은요, 요번에 김건사님 하세요 뭐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 전도사 역사할 때 너무 불편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광고만 슬쩍 해도요 너무 많이 갖고 와서 막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광고하지 말까 봐. 근데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넘치는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보면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우니까는 섬길 게 없으니까 예전에 우리 저기 수경자매가 집에서 물을 뽑아왔어요. 이렇게 생물을. 그래서 그 닦아서 올린 적도 있고 골뱅이 갖고 온 적도 있어요. 수경 골뱅이. 이거는 목사님 술 끊었는데 골뱅이를 골뱅이도 갖고. 그러니까 요번에도 막 미안해하면서 감 보내신 분도 있고 호박 보내. 너무 막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느껴지고 여러분 그렇게 모아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마음 다 받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제가 담임으로서 불편하지만은 귤 하나라도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절기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녀를 사랑하면은 자녀를 위해서 어렵지만은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빚내란 얘기는 없어요. 자기 힘에 맞게 드리라 그래요. 가난하면은 비둘기 한 마리라도 드리고 또 곡식이라도 이렇게 서리태라도 갖고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여러분 영혼이 잘 돼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또 한 가지를 가르쳐요. 뭐냐면 이 절기는요. 우리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을 잘 섬길 걸 얘기해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다는 것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 고와 과부, 객, 가난한 자들이 함께 기뻐해요. 바이셈이 잘 되는데 이웃들이 박수쳐요. 왜? 보니까 바이셈은 돈이 생기면 자꾸 구제했거든. 선교했거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인도의 타타 기업이라는 국민 기업을 봤어요. 우리나라 이제 삼성 현대 같은 데인데 차이는 뭐냐면은 국민들이 이 기업이 잘 되는 걸 너무 원해요. 기업 수익의 65%를 환원을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140년 전통의 기업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기업만 잘 되기를 바래요. 이 기업 물건만 사요. 그럼 이 기업은 또 65%를 환원해요. 대단한 기업이에요. 여러분 그 동네에 만석지기가 있는데 만석지기가 추수하는 날 되면은 막 거지들, 막 불황아들, 고아들 집이 막 부요해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어떻게든 막 추수 때 되면 도와주고 이스론 거들라 그러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바이셈 성도들이 그런 부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은 갑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부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초막절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바이셈이 막 부요해지는데 선교지가 부요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나고 개척교회가 일어나고 청소년들이 일어나는 그런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정말 여러분이 감사절에 감사할 거 많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절에 꼭 기억해야 되는 이 4가지 영성으로 무장하셔서 정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마지막까지 쓰임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